유 목사님은 언제든지 유 목사님 메시지는 들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래요. 만약에 전도하기 어려운 걸 보고 저와 여러분께 전도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죠. 어려운 거 이거 전도시켰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셔. 그래서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좀 제가 조금 도로 다니는 편이잖아요. 도로 다니는 편인데 도로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이 지구를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직 다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이후로 어디든지 다 가보려고 합니다. 딴 것까지 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딴 것까지 다니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만들고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요거 자식들한테 구경시켜 주려고. 저도 이제 어디 가든지 좀 좋은 음식 먹으면 우리 애들하고 같이 와서 이거 좀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믿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곳곳에 제자들 세워놔가지고 제자들을 한 군데만 이쪽에 가면 제자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족속에 이렇게 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자 하나 찾으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제자 하나 찾으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 제자를 제대로 못 찾아서 가면 돈 들어가지. 제자 하나 제자도 찾으면 루디아 같은 제자 찾으니까 제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어. 그러니까 세계 또 다니려고 그러면 말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 언어가 틀려져 버렸잖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같다 그러면 언어도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어디에 가든지 다시 말하면 통역자들 다 준비해 놨더라고.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어쨌든 러시아 가면 러시아 말 하는 사람 준비해 놓고 또 뭐 일본 가면 일본 다시 말하면 통역자들 모든 거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근데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돈이 없으면 못 가고 뭐 시간이 없으면 못 가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또 속지 마라. 오늘부터 가야지 이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말이야. 나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게 대표적으로 모세.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좀 이끌어내라고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잖아. 모세가 이 노인네가 주책을 부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입이 둔해서 못 간다 이래네. 하나님의 모태 신앙인데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는데 그래 학문 배워가지고는 안 돼. 베드로가 사도행전 13장 4장 13절 보니까 범인이야 범인. 저 고기 잡고 무식하고 못 배웠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못 배웠으면 날아오라 할 때 그 물로 뛰어들잖아. 그럼 배운 사람은 못 뛰어들어. 물에 들어가면 빠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조금 무식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모세 많이 배웠다고 말이에요. 그 왕궁이 어떤 곳인 줄 잘 안단 말이에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아론이 말을 잘하는데 하나님 그럼 직접 아론을 불러가지고 시키지 못하러 말 좀 못하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키냐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야. 모세가. 난 입이 둔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입이 둔한 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입을 누가 지었냐? 이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전도 선교하는데 절대로 핑계대지 말라고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 창세기 12장 1절에서 쭉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12장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썼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버렸는데 어떻게 따라갔냐면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뭐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지금도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의 1.1억도 없어지냐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그냥 기도하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잠언서 28장 9절에 보니까 가증한 기도예요. 가증한 기도. 아까 기도 나왔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다 응답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응답받고 오신 것 같은데 응답이 되어지면 기쁨이 뭐하다고요?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장로님 한 분만 기쁨이 충만한 것 같고 어느 장로님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만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 예수 믿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아니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야.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대로 날마다 확증을 해야 돼. 날마다 내 안에 누구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계시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 7월 달에 예수가 그리스도래. 모든 문제 해결이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자,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사도행전 1장 8 땅끝까지잖아요. 땅끝까지인데 땅끝까지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얼른 돈도 없고 그때 생각은 그래도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당장 비행기 타서부터는 영어를 좀 해야 되거든. 뭐 써야 되니까 입국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좀 써야 되거든. 저는 그것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나 이랬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런 것도. 오늘부터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냥 붙들어.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런 애정이 되리라 그러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래. 성령이 임한 것까지는 다 인정하시는데 보니까 권능이 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잘 안 해. 성령하고 권능하고는 떨어질 수 없어. 동전 앞뒤면하고 똑같아요. 성령 플러스 권능이야. 그냥 성령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자체가 파워요. 성령 자체가 능력이야. 아멘. 요거 하나만 받으면 끝나버려. 아이고 시스템 좋은데 뭐가 시스템? 사람이 최고 좋은 시스템이야. 제자가 시스템이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 딱 만나면 그 집도 있고 다 있다고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말씀만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이제 요즘에 뭡니까?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집중하냐 그 말이에요. 김정은 씨처럼 핵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에 집중하. 오직이 집중이야. 오직 자체가 집중이잖아요. 일심이 집중이잖아요. 전심이 집중이잖아요. 각인이 집중이잖아요. 24시가 뭡니까? 그게 집중이야.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하냐 그 말이야. 그건 각자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돈에 집중하고 있냐? 손자 손녀에게 집중하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손자 손녀 때문에 그 꽉 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전도도 제대로. 물론 그 아이를 또 알긴 잘 알더라고. 애 잘 키우는 게 그게 또 집중이 그것도 랩런트 키우고 그런 게 아니냐 이래. 근데 어떤 분들을 보니까 조금 뭐 새신자 뭐 훈련이나 뭐 이렇게 하여 집회나 이렇게 가보면 그건 병신도야. 근데 애들 이렇게 얻고 걸리고 이래가지고 오는 거야. 그거 와서 듣는 거야. 다 마음이 없어가지고
핑계 대는 거예요. 애가 그리스도야. 애만 보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바라봐야 예수님이 애도 키워주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위에서 차를 마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사이를 봐야 될, 근데 나이가 조금 높아. 그런데 김 목사는 오직 예수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요. 아멘. 그리스도는 맞아요? 그럼 자녀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오직 예수. 이 증인이야. 오직 예수 했는데 딸 셋인데 다 가더라고. 알아서 가더라고. 참 좀 부끄러운 얘기 한번 해야 되겠는데 뭐 부끄러운 이다 하나님 계획인데 사이 셋을 보는데 처음에 다 보니까 일단 돈이 하나도 없더만. 사이들이 뭐 막내 사이 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어. 그래 결혼하면 그래도 당장 뭐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잖아. 새빵이든 뭐든 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문제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맞잖아요. 만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는 거야. 오직 하면 이 오직이라는 뭔가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뭐가 이렇고 이렇다는 건 오직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집중해서 볼 땐 다른 게 안 보여요. 건성으로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직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워. 땅 짚고 헤엄치기야. 뭐 이것저것 하라면 힘들 텐데 오직 하라는데 뭐 오직 뭐를 오직 하냐고요? 예수. 예. 오직 예수입니다. 그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 사실은 처음부터 오직 예수만 보인 게 아니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모든 축복, 천국 열쇠까지 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 17장 가서 이제 변화산에 데려갔는데 알다시피 엘리야, 모세, 예수님 이렇게 셋이 얘기하는 거. 엘리야,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쉽게 가면. 예수는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 요한이 야고보 셋을 데려갔잖아요. 그 둘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또 이렇게 주책을 부렸어. 집을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초막들을 3개를 짓겠대.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 그렇지 기분 나쁘지. 예수님은 모세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금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고 고백해놓고 엘리야, 모세 나오니까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 하려면 율법도 있어야 돼. 교회 하려면 능력도 있어야 돼.
또 교회 하려면 예수도 있어야 돼? 그거는 오직이 아니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면 오직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오직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나름대로 좀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내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바울이. 저 같은 건 들은 게 없어가지고 빼낼 것도 없어. 진짜 오직 하면 되겠냐? 제가 지금 94년도 7월 달에 복음받아 이제 예수가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2016년이니까 22년, 23년째 만 23년 오직. 하여간 뭐 새벽 예배도 예수는 그리스도, 저희 매일 저녁 예배 요즘 6시 반에 하는데 저녁 예배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그렇게 했더라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제자 많아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저걸 해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그래서 저거 하는 거야. 성도가 오든 안 오든.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로 이게 들려지지. 오직 예수를 한 10년 했더니까 10년을 이렇게 다 제가 2년 동안 하느라고 2년 동안 처음에 나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고 오직 예수를 하는데 마귀 새끼가 날마다 찾아와요. 마귀가요. 와가지고 야, 니 새벽에 했잖아. 지난 주일 했잖아. 그러면 뭔가 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한 두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뭐 더 좋은 게 있어요? 얘기해봐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데 한 10년 하고 났더니까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연말에 여러분 목사님들 찾아가지 마세요. 연말 찾아오면 가슴이 덜컹거려. 이게 또 왜 왔나, 씨. 이거 와가지고 도저히 이제 더 못 듣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못 듣겠대. 머리가 아파서.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도 오고 뭐 아이가 이래가지고 한 서너 가정이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야. 근데 다락방 교회를 갔어. 다락방 교회 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들려오는 소리가. 나 그래서 아이 저긴 또 뭐를 하길래 저는 너무 좋나. 뭐를 근데 뭐 몇 년 거 있더니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교회 개척 잘하더만. 나와가지고 또 개척 하나고 뭐 그러더라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야. 근데 문제는 다른 성도들이 목사님 그래도 다 알거든. 헌금 좀 이렇게 좀 하는 줄. 그리고 저 나가면 우리 교회가 당장 어떻게 살림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니까 좀 나도 그렇잖아요. 그래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한다고 다 나가는데 좀 그만할까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너 그럼 뭐 할래? 이러는 거예요. 너 그럼 뭐 할래? 그때 제가 결단을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강단에 여러분이 다 나가도 내 혼자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겠다.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안 나가더만. 나 더 나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그들보다 더 여기 가운데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참 헌금 많이 하면요 은근히 목회자를 힘들게 해요. 은근히 아니 그런 얘기는 뭐 그만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냐 그 말이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가 맞냐 그 말이야. 분명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이루었다. 오늘 저희들이 전도 캠프 이렇게 모였는데 왜 모였습니까? 누구 전하려고 모였습니까? 우리가 오후에 또 현장 갈 텐데 누구 말하려고 현장 갑니까? 누구 말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아이 예수님 바로 당신의 모든 문제를 이미 2000년에 다 해결한 그리스도다. 요 얘기 해주러 가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더 좋은 바울은 더 아름다운 말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 바울은 말을 잘해가지고 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예수의 이름 믿고 이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걸 깨닫고 온 사람이라야 속 안 쓰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런 목회를 실패했냐 전도 선교를 실패했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목회자들 한 70% 메시지 중에 바울 얘기가 나간다고 그래요. 바울이 뭘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 보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바울이요 오직입니다. 이제 오늘을 저로서는 이제 전도총무로서는 마지막 이렇게 시간이 되겠는데 혹시 또 세워주면 우리 방국 사람이 혹시라도 세워주면 세울 필요가 없어. 또 세울 필요가 없어. 왜? 또 해봐야 이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10살 때부터 나도 예수 믿었다니까. 41살까지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었다니까. 글씨를 못 써서 그렇지 배울 만치 그래 신학교 그래 7년 동안 다녔다니까 내가 이래도. 결석 안 하고 다닌 사람이 이래도요.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고 모르다 보니까 잘못 믿었더라고. 정말 이 땅의 문제는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 땅의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또 죄 문제 또 얘기하면 뭐 구원파나 어떤 분이 그분은 요즘 다락방에 안 보이던데 저보고 다락방 안에 구원파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안에 구원파래. 구원파든지 10원 파든지 저는 현장 가보니까 다 여기에 묶여 있더라니까. 여기에. 저는 이 성경이 어째 성경이 이렇게 맞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죄만 지으면 괜찮은데 죄만 있으면 그냥
죄 없는 사람 다 죄인이니까 죄만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요? 요놈 마귀 새끼, 이거 원수 마귀.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모이 들게 돼 있잖아요. 저는 시골 살아가서 옛날에 뭐 시골 이렇게 길가에 화장실 별도 없잖아요. 그러면 급하면 사람들이 옆에다가 똥을 싼다고. 그러면 이래 지나가다 보면 똥 위에 시꺼먼 게 뭐가 붙어 있어. 이래 지나가면 그냥 파리야. 사람 지나가면 다 날아가. 근데 조금 지나가면 다시 날아와.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좀 세워달래 해가지고 버스에 다른 사람들 타고 있으니까 한참 버스 뒤에 가가지고 앉았어요. 앉아가서 볼일 보는데, 야, 딱 볼일 보자마자 어디서 힝 하고 시파리 있잖아요. 시파리, 그 큰 파리들. 야, 이스라엘에도 그런 파리 있더만. 그 광야에서 막 하네. 저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나니. 여기 문제는 한 놈만 와도 힘든데,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니까 한 놈이 자기보다 악한 거 7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 플러스 7, 몇 마리? 8마리. 어제도 시장들 갔다 오고 현장 갔다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귀신 붙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게 다른 얘기가 나간다고. 안 보이니까 다른 게 나가. 진짜 귀신 붙은 게 보이면 제일 먼저 귀신부터 쫓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를 부르자마자 귀신 쫓아오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귀신 붙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 예, 이게 예. 오늘 귀신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귀신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예. 자, 예를 든다면, 집 안에 있는데 바깥에 보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가 혹은 다른 게 흔들거리는 걸 보고 많이 부는구나 적게 부는구나 가만히 앉아서 알 수 있잖아요. 귀신이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은 거의 잘 안 보이죠. 보통 사람이 붙은 게 안 보여. 그런데 얼굴 보면 나와. 얼굴 보면은 저 귀신 붙었구나 안 붙었구나 알 수 있다고 말이야. 일단 귀신 붙으면 더러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귀신 얘기 나오면 반드시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하는 짓거리가 아주 치사하고 더러워. 하는 짓거리가. 요 마귀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거짓말해. 전에 가면 현장에 가서 죄가 있냐? 거의 다 죄가 있다고 그러죠. 그럼 너 마귀한테 잡혔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혔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현장 가서 얘기하면. 그러면 기분 나빠하기 전에 당신이 귀신 잡혀 있다는 증거를 보일게. 근데 증거 앞에는 다 꼼짝 못해. 그러면서 너 욕심 부리지. 당신 욕심. 여러분 욕심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리죠? 진단해 봐야 돼요. 이 마귀한테 잡히면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미워해요. 이게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래요.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여러분, 형제 자꾸 미워하면 그게 살인하는 거요? 왜 미워해요? 예! 마귀새끼부터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일러줘요. 그러면서 거짓말해. 마귀한테 잡히면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게 돼. 이 마귀라는 놈이 오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다 뺏어가죠. 도둑놈이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한테 잡히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하게 되고 포로되고 눈멀고 짖어 눌려. 다 물어보면 가난하대.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인 것 같은데 자기는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삼성이다 뭐다 재벌이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그 큰 대기업들이 골목에 뭐 가게까지 다 흡수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가 부자인 것 같지만 부자가 볼 때는 더 큰 부자를 보니까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바로 왜 형님이 저 강릉에서 뭐 조그만 호텔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밑에 3층짜리 집을 사가지고 밑에 세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얘기가 형님 저보고 그래요. 하나 이제 이거 사가지고 세 받아먹고 이렇게 살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그게 안 될 거요 이랬어요. 나 이거 한 2년 지나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거 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랬더니 그거 이제 세 받아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낚시 다니고 등산 다닌 거예요. 등산 가는데 그것도 혼자 못 가고 다른 이제 친구들이 가잖아요. 친구하고 가는데 형님이 봤을 땐 그 친구가 자기만 못해. 이렇게 하는 모든 게 자기만 못하는데 물어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졌어. 더 큰 집을 가진 거야. 야, 나는 이거 가서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 하더라고요. 지금 그 이제 강릉에서 하는데 호텔 그 하는데 그 팔면 한 50억은 될 거예요. 50억. 그 이제 사람들이 그 뭘 하게 되면 꼭 자기 돈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꼭 더 빚내가지고 은행빚 내고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20억이 있으면 한 40억짜리 본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걸 지어가지고 하는데 빚이 20억이나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호텔 가진 거 부자라고 생각할 그건 또 호텔 같은 건 거의 현찰이잖아요. 현찰 딱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괜찮은 부분 이 형님은 아직 자기는 20억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20억 빚이 있지. 그러니까 나오는 쪽쪽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좋은 차도 못 사고 그 가지고 매일 아침에 은행 가는 거야. 그리고 갚는 거야. 계속 갚는. 저보다 5살 많아가지고 70이에요. 올해 얼마 전에 해가 7순 지났어요. 본인이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왜 이 짓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제 그 앞으로 빚을 다 갚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5년이면 다 갚아. 이제 계속.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옆에다가 똑같이 그 옆에 땅을 또 샀어. 그 왜 사냐 이랬더니 아들이 둘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아들 하나 주고 작은 아들 또 그대로 그만한 걸 또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을 또 내버렸어.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한 번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그런 빚값도 많은 거예요. 그거 융자받아 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한다고는 해가지고 그 다락방 교회 처음에 연결시켜줬는데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락방 교회 이렇게 가니까 뭐 애구수 타고 막 이래 가니까 빨리 훈련시켜서 가요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부담이 딱 돼가지고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강릉 중앙교회라고 갔는데 이제 형수는 이제 계속 다니는데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연말정산 있잖아요. 연말정산. 그 연말이 이제 헌금한 그 연말정산을 이렇게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안 띄워준 거야. 어떻게 돼가지고. 왜 그런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냈잖냐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띄워주긴 띄워줬어. 결국은 띄워줬는데 형님은 자존심 창피한 거예요. 그거 연말정산 받아봐야 한 200~300원 뭐 얼마 이건데 아주 기분 나쁘고 생각. 그래가지고 요새 또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 내 마음에 하나님 있다 이러면서 요전에 가서 얘기했더니 안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믿음이 결국 없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이제 그러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언론 보기에는 호텔도 가지고 모두 가졌지만은 가난하다 그 말이야. 삼성 요즘 노트 7이가 뭐 그거 잘못돼가지고 몇 조 물어줘. 다 하면 2조 얼마인가 된다는데 전체 가진 건 많지만 그것도 이 사람들은 2조 얼마 물어주려고 그러면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거야. 뭔 얘기냐면 다 가난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장 큰 시장 여러분 오늘 또 가질 텐데 절대로 누르지 말고 그들이 다 가난해 있다는 거. 그걸 알고 들어가고 이들은 지금 마귀한테 잡혔다는 거. 아멘. 성경을 믿고 가라 그 말이야. 말씀을 믿고. 우리는 말씀 놓치고 사람을 보다 보면 눌려가지고 특히 명절 때 여러분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형제들 중에도 저도 이제 그렇지만은 제일 가난해. 그러니까 좀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중력이 들어가지고 너나 잘 믿으라 이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거기에 속지 말라 그 말이야. 암만 그래도 지금 그는 마귀한테 또 이제 마귀한테 잡힌 자보고 너 마귀한테 잡혔다면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기도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흑암을 꺾고 이러면 마귀 새끼가 안 좋아하잖아요. 발악을 하잖아요. 발악하는 게 정사예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발악한다. 그게 정사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마귀 머리통이 깨지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이러는데 이게 항복하면서 쉽게 항복하면 좋은데 발악을 예수님도 그 군대 귀신 이렇게 쫓을 때 막 그 아이 마가복음 9장에 아이를 막 쓰러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발악을 한다고요. 발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내가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메시지를 아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분 얘기는 이러는 거예요. 쉽게 가면 기도하면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건데 죽어가면서 가만히 있는 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발악을 하지.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전도 캠프 이렇게 인도하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잘 나오는 분들이 이번에 못 오고 아파서 못 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사님 어제 아프다고 못 나오셔서 그런데 오늘 나오셨어요.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서 죽으면 순교다. 아멘. 어차피 죽는 거 순교하면 복음 전하다 죽으면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도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놀러 가서 개죽음 당하지 말고
어제 다들 들어가니까 뉴스 나왔지요. 저 경주에서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많이 지금 계속 지진 횟수가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저 이북에서는 쏘겠다고 그러지, 이쪽에서는 지진이 나지. 전도할 좋은 기회예요. 다들 벌벌 떨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가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예수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사실은 더 흔들리면 전도하기 더 좋을 텐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조금 만만해. 정신 차려. 이거는 불신자들은 몰라요. 두려워 떨고만 있어요. 요거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죄가 많아서 하나님 멸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전도 안에서 의인이 10명 없어서 멸망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도자가 없었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롯이 있었잖아요. 사위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10명은 넘을 텐데 딸 둘이었죠. 딸 둘이지, 셋이 아니죠. 딸 둘에 그러면 사위들 넷에 또 롯의 부부 6이잖아요. 6이면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12이잖아. 그러면 안 망한다고. 롯이 복음을 제대로 안 전했어. 사위한테 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 이러잖아요. 저도 농담을 좀 하는 편인데 그래서 야, 농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을 구원 못 시킨 거예요. 이번 추석 때 가가지고 가족 구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안 망하지 않으려면 10명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지진이 나고 저기서 자꾸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 내가 복음 전해야 되구나. 나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 선교 하는 일이 있으면 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교회에서 만날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든 말든 나는 가는 거야. 아, 그럼 뭘 하지 않나 이래. 누가 뭐라고 그래? 누가? 말하는 사람이 더 내놓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목사님과 당신 더 내놔. 집 팔아, 집. 초대교회 다 팔았어. 한 사람도 없어. 그게 감사한 거야. 그래, 이제, 좀 친한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도 목사야. 나하고 생각이 항상 틀려. 저는 지금 빚을, 빚 다 못 갚더라도 복음 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65살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그러면 75세잖아. 근데 무슨 연세 많은 사람들이 이래 오래 살아가서 다니라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나이 많아가지고 가면요. 오라소리는 오지 마세요. 이 소리는 못하지만 하면 다리 걸음걸이가 틀려버려가지고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같이 다니기 힘들어. 저만치 항상 들어오고 몇 시까지 나오셔야 하면 암만 기다려 안 나오고 이제 나갈게 하고 늦게 오는 거야지. 이 나이, 그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빚은 그때 갚든 말든. 근데 이 친구 얘기는 빚부터 갚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75세에 누구 오라 한대? 내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다 갖고 할래요? 영계 다 갖고 하려면 주님 모셔야 돼. 모르겠어. 이건 어느 게 옳은지는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그렇다 그 말이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받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성령이 와 계셔. 근데 성령이 와 계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이 권능이 와 있는 거 있죠. 권능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이 있어도 도로 다닌다는 건 이게 보통 권능이 아니야. 돈이 있어가지고 다니는 건 다 다닐 수 있는데 돈이 없는데도 빚인데도 다닌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다닌다니까. 시간 거의 다 가요. 시간 거의 다. 네. 이제 이렇게 전도 현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참 다들 가난한 거예요. 전도자들이 가난하더라고. 왜 가난한지 아세요? 헌금을 잘 안 해. 전도자들이. 요 초대교회는 다 내놨거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 3,000명이 모여들어가지고 사도행전 그 마가다락방에서 3,000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래 제가 사도가 뭘 가르쳤을까라는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다 내놓으라 했더만. 사도들이 다시 말해 생명거리라고. 자, 거의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2장 43절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이게 이제 내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우리 45절은 같이 읽으면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4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니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니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꾸 붙여줘. 주님이 붙여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교회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제할 때는 일단 먹어야 돼. 먹어야 교제가 제대로 잘 돼. 또 저는 이제 전도 캠프 이렇게 총무를 맡고 이제 그 정은주 목사님 이제 그 임원 새로운 임원들하고 이렇게 그 핵심 끝나고 인사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전도 캠프 이렇게 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모이겠습니까? 이랬더니 한번 물었어요. 그 교회를 이제 좀 크게 하시고 이러니까 그 정 목사님 하시는 말씀 딱 바로 뭐 잠시 있다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바로 하는 얘기가 잘 먹여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잘 먹이라는 거예요. 잘 먹이면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 좀 잘 드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오늘 가서 최고로 드세요. 아멘. 잘 먹어야 전도 캠프 와서는 잘 먹어야 돼. 어제도 가서 저 잘 먹었어요.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틀림없이 가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내면 돼. 하나님이 둘 다 없는 사람 붙이지 않게 돼 있어. 틀림없이 둘이 가면 한 사람은 돈이 좀 있게 돼 있어. 짝을 지었는데 둘 다 없다 이러거든. 권 목사님한테 가요. 우리 회계 목사님인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 봤더니 하나님 성경은 보니까 심은 대로 걷고 행한 대로 갚아줘. 참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요 다음에 헌금 시간이거든. 그래 이 헌금은 또 해서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 내가 여러분 돈 뺏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뭐 뺏어가지고 갑니까 옵니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좀 이제 풍성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전에 헌금을 하면 만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을 딱 지갑을 열면 위에 돈을 빼는 거야. 밑에 걸 빼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돈 아무나 안 넣잖아요. 맨 밑에는 뭐를 넣어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래 넣잖아요. 그래 위에는 1,000원짜리 넣는 거야. 그러면 항상 헌금 시간에는 위에 거 빼. 위에 거 2장, 3장 이렇게 빼. 전에 한번 유 목사님이 저쪽 저 88 체육관에서 집회할 때에 그때 그 메시지 중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헌금 한번 제대로 한번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메시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돈이 좀 들었어 지갑에. 그럴 줄 알았으면 적게 가져가는 건데 그때 한번 다 뺐어요. 지갑에 있는 거 다 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밑에 거 빼요. 위에 거 안 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핵심이 됐든 뭐든 헌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래. 일단 밑에 거 빼. 그런데 한번 제가 실수를 했어. 큰 돈을 수표를 밑에 넣어버렸어. 그거 안 넣어야 되는데 밑에도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쑥 빼가지고 헌금하려고 보니까 수표가 나와버렸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제가 돈을 지갑에 넣을 때 정신 차리고 큰 거는 절대 안 넣어. 아니 참 그거 제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저도 좀 큰 것도 쑥쑥 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근데 그걸 딱 믿음을 보이면 되는데 제 믿음이 아직 그까지는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도 큰 돈은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위에다 놔. 저 위에 거는 안 빼니까 지가 그 구석에 짱 박아 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래 집어넣어. 그래 이때가 지금. 근데 어쨌든 그날 이후로 지갑이 비는 적이 없어. 누가복음 21장의 1절을 보니까 1절에서 3절 가부가 엽전 둔입을 그런데 그 가부 엽전 둔입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 근데 이 생활비 전부 드리면 굶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굶어 죽었다 뭐다 나오지는 않은데 틀림없이 안 굶었을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좀 늘 경제가 쪼달리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치유받으시고 한번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번만 해봐. 계속 들으면 그거 안 돼. 한 번만 해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하자 그 말이에요. 한 번만 해보세요. 저는 간증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 왜냐하면 우리 전도자들이 풍성해야 되니까요. 전도사들이 늘 이 위에 거 이렇게 빼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유 목사는 어느 메시지?
그거 지금 하고 싶은데 헌금 못하고 뭐 이런 거는 그건 제대로 산 게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잘못 살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헌금하고 싶을 때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라면서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다. 아멘. 학개서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래. 욥기서 41장 11절에 보니까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대. 누가 보면 15장 31절에 보니까 탕자 큰아들 왜 나는 양새끼 한 마리 안 주냐고. 큰아들 그러잖아요. 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누가 보면 15장 31절에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네가 쓰면 되지 않냐. 우리 요 막내 전사들 딸 이러한데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그런 소리 안 하지요. 전에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빼서 용돈 이렇게 안 줍니다. 저 아빠 주머니에 지갑 있으니까 네 마음껏 빼가. 네 쓰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그래요. 뭐 다 가져가 봐야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근데 진짜 자녀는 다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 쓸만치 가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창조주여 전능자여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가 틀림없이 욕심대로는 안 주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쓸 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 성경 한다는데 안 주겠어요? 틀림없이 누구를 통해서도. 지금도 까마귀가 살아있다는 사실, 혹시 하나님 자녀가 바꿈지 않나 하고 까마귀를 아직도 살려두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캠프를 통해서 경제 회복도 누리시고 영육의 모든 것 회복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최고로 복된 자리에 오게 하시고 우리가 늘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입술로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 모든 삶에서 최고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